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도 듣지도 못했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 기억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감기워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 우리 믿음의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는 우리 주님과 우리를 위해서 죽음 건너편에 하늘에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소망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잠시 후면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타버릴 마치 안개처럼 지나가 버릴 이 세상에 허탄한 것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라 주님 명하셨습니다. 주님 주신 이 중심의 믿음, 주님 주신 십자가의 평강,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과 소망,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저희들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권속들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한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복된 은혜의 자리로 우리의 몸과 마음 인도해 주셨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깨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시고 오늘 주님 주신 말씀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밝히 깨닫고 우리의 다가올 영광스러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예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가 또 마음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자신만이 아는 또 마음의 갈등과 또 많은 힘듦과 또 고난과 또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성령의 또 터치로 또 다스림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참된 하늘의 위로를 받는 또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시간을 오직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그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확연하게 구별이 되는, 두드러지는 한 민족과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죠? 바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 또 유다 민족이라고 하는 그 나라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가지만 고르라면 그것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이 성경 속에 그들의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구약 성경이라는 책들 속에 그 민족의 역사가 미리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세상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의 역사가 미리 기록되어 있는 나라와 민족 보셨습니까? 어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나라 민족의 역사가 미리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런 책 없죠? 어떤 나라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세상 중앙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민족만이 미리 기록된 그들의 역사가 구약 성경 속에 미리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역사가 이 세상 위에서, 땅 위에서 기록된 대로, 예언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것을 성경에서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죠.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또 우리에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확실한 예언이라 그랬습니다. 왜 확실한 예언이라 그랬을까요? 지금 베드로후서 1장이 기록될 그 당시로 봤을 때, 그죠?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서를 기록할 당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구약 성경이 있었죠. 근데 그 구약 성경이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 사도는 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예언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 예언이 뭐와 같다고 그랬죠?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역사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따라오지 않으면 놓쳐버립니다. 눈을 저한테 맞추시고, 눈을 어디다가요? 저한테 맞추시고 마음의 중심을 성경에 두시고 한 말씀씩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어둡다라는 것은 미래를 가리킵니다. 장래일. 여러분의 장래를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예. 무엇보다도 다가올 미래뿐만 아니라요. 사람은 반드시 한번 죽음을 건너가게 돼 있죠. 특별히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건너갈 텐데, 그날은 예고 없이 다가올 텐데 그 죽음 건너편에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장래. 자,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의 확실한 예언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또 이 세상에는 정말 캄캄한 어둠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확실한 예언이 있기 때문에 어두운 미래를 비추는 뭐와 같다고요? 등불과 같다. 그래서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이것은 바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샛별은 해가 떠오르기 직전에 뜨는 밝은 별입니다. 그죠? 가장 어두울 때 이 샛별이 더욱 밝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가장 어두울 때 이 샛별이 떠오르면서 밝으면 이제 뭐라는 거예요? 이제 곧 어둠이 걷히고 밝은 해가 떠올라서 세상을 밝게 비출 거라는 것을 샛별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도 자기의 미래 그리고 이 세상의 장래 역사를 말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미래를 비치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기 때문에 예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거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자,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생들이, 거짓 목자들이요, 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사사로이 풉니다. 사사로이 푼다는 것은 자기 유익을 따라, 자기 이해관계를 따라서 이 성경을 어그러지게 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성경은, 특별히 예언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이 짝을 이루고 연결이 됩니다. 어떤 성경은 또 다른 성경이 그 성경을 비추어줘요. 그 성경은 또 다른 성경들이 조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성경들이 서로 비추이는 가운데 예언의 말씀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르치심이 있으면 우리 인생들이 그것을 밝히 깨달아 알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인생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증험과 성취함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20절 이하에 보면 그 당시에 예언자가, 선지자들이요, 지금부터 내가 전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마음속에서 질문이 올라와요. 그 질문의 내용이 뭐죠? 당신이 지금 하는 말이 당신이 지어서 한 말인지, 아니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라는 마음속에 질문이 올라올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사실 모든 인생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던져야 되는 궁극적인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확인하는 검증의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예언의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장래, 영원한 운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여기 보시면,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뭐도 없고요,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하나님이 중요하신 말씀은 역으로 표현하셨어요. 역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역으로 하면 뭐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다면 이는 누구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요,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그가 한 말을 뭐 해야 되는 거죠? 두려워해야 되는 거. 이거는 경외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들도요, 그런 사람은 찾기 어렵지만 정말 말한 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하겠죠. 근데 그런 인생들은 없습니다. 뭐 어느 정도 가까운 사람은 있을 수 있겠죠. 뭐 약속하면 정말 그 약속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려고 하는 어떤 성실한 성품이라든가 그 삶을 통해서 어떤 그 성품이 드러날 수는 있습니다만은, 어느 누구도 자기가 말한 것을 100% 지킬 수 있는 인생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성경 그걸 증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말씀하면 어때요? 반드시 이루셔요. 그것을 사람들은 뭐 할 수 있습니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스가랴서의 본문은요. 본문은 예언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레미야나 에스겔처럼 이 스가랴 선지자는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예요. 선지자라는 말이 먼저 선자의 알지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고 기록하고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스가랴 선지자는 언제 태어났냐면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한 우상 숭배를 비롯해서 수많은 죄 때문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어디에요? 바벨론에게. 벌써 이제 역사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좀 졸리기 시작하시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남유다가 누구한테 멸망당했어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많은 사람들이 포로를 잡혀가요. 여러분, 이게 우리 남의 역사니까 그러죠.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나라가 일제 짓밟힘을 당해서 주권과 나라를 잇고 몇 년 동안 찬탈을 당했죠? 36년.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일본을 향한 우리 민족의 감정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지금까지도 굉장히 안 좋죠. 학교 다니면서요,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이요, 일본 사람이라고 한 적 별로 못 들어봤어요. 일본, 그다음에 뭐가 붙어요? X 해가지고 축구 경기하면 어디는 꼭 이겨야 돼요? 일본은 꼭 이겨야 돼요. 난리 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만큼 당했거든요. 그 역사를 보면 사실 비참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우리가 일본에게 짓밟힌 그 36년과 비교되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잖아요. 그럼 이 민족에게 주변의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에게 수도 없이 밟히고 짓밟히고 죽임을 당하고 성전이 불타고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는 기가 막힌 비참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스가랴서 시대로 돌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스가랴 선지자가 한번 돼보죠. 태어났습니다. 자, 성장하면서 이제 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조상들을 통해서, 그리고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자기 나라 역사에 대해서 배워갔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쫓겨나고 완전히 나라가 짓밟히고 망하고 지금 바벨론이라는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에 포로 잡혀와서 우리가 종살이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는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스가랴서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과 앞선 구약 성경책들이 서로 연결이 되면서 서로 조명이 되면서 서로 밝혀주면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또 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1.1핵도 빗나가지 않고 때가 되면, 언제가 되면요? 때가 되면, 그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 오늘 스가랴 9장 본문을 보시죠. 스가랴 9장 12절 처음에 뭐라고 돼 있죠?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자,
우리나라 개역 성경은 중국말을 중국어로 된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으로 소망의 뭐라 그랬죠? 포로들, prisoners of hope라 그랬는데 여기서 갇혔다라는 표현은 포로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나라 주권을 잃으면 비참한 거 아시죠? 그죠? 그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아무 권리가 없어요. 우리나라 일제 36년 동안 주권을 빼앗겼을 때 농부들이 힘들게 농사 지어 놓으면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다 가져가 버립니다. 왜요? 힘이 없거든요. 아무런 비참한 역사를 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 주권을 빼앗기고 포로되어 있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은 다른 민족들과는 달라요. 자, 무엇을 품었죠? 소망을 품었습니다. 지금 나라를 빼앗기고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들 가운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왜 소망을 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을까요? 예, 이유는 이 스가랴서가 기록되기 전에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구약 성경에 예를 들면 2700년 전에 예언된 이사야 성경을 비롯해서 2600년 전에 예레미야 성경 그리고 다니엘 이런 성경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스가랴 선지자가 살고 있는 그 시대와 그 상황이요 그대로 예언되어져 있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스가랴 자신과 지금 포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장래가 구약 성경 속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예언이 소망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포로되어 있지만 같이 해보시죠. 70년 만에 다시 돌아가리라 라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경 구약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빗나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는 소망을 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스가랴서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이 스가랴서를 조명해주는 비추어주는 예레미야서입니다. 여기 보시면 주가 말하노라 그런즉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다시는 말하기를 자 우리나라 이 성경은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연결하셔야 됩니다. 다시는 말하기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요. 사람들이 다시는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예. 자, 이스라엘 자손을 같이 읽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께서 살아계신다. 이렇게 이제 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틀렸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의 민족의 역사가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몇 년 동안이요? 400년 동안 종살이한 역사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언된 대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의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상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그들이 믿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들었고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지 자기 눈으로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들었고 여러 가지 증언을 통해서 아 사실이구나. 진짜 우리나라가 40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거하게 했구나라는 걸 알고 믿었지만 그것은 들었을 뿐이지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날들이 이를 텐데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제는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을 어디에요? 보이셔요? 북쪽 땅과 무슨 땅이요? 이스라엘 자손을 북쪽 땅과 그 쫓겨난 모든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께서 뭐라고요? 살아 계신다 라고 말한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설명드립니다. 이 예레미야서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전이에요. 언제라고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전에. 너네들이 계속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거고, 그죠? 멸망을 당한 이후에 70년이 차면 몇 년이 차면요? 70년이 차면 정확하게 다시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고토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되리라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그것을 직접 확인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이 정말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바로 나에게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네.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안 살아계셔요? 살아계시는 거예요. 과거에만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 민족을 들어서 한 민족을 멸망시킬 수 있고 멸망시켰던 그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고 부활시켜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되게 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기록된 말씀에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라, 그죠? 우리가 알고 믿는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의 하나님. 같이 해보시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너희로, 같이 해보시죠,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이 사망의 그늘에서, 이 죽음에서, 이 비참한 죄악된 세상에서 구해줄 수 있는 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을 보세요. 이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습니다. 그죠? 전 어렸을 때 팔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는 빨리 컸으면 좋았어요. 팔남매 중에 막내니까요. 맨 구사리만 먹고, 그죠? 어디를 가든지. 근데 형들은 나름대로 부모님이 대우도 해주고, 그죠? 멋있게 보였습니다. 나도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좀 성장해 보니까, 청소년기에 가 보니까요, 세상이 만만치가 않아요. 대학에 들어가도, 그죠? 야, 정말 세상이 만만한 곳이 아니구나. 그리고 갈수록 깨닫게 됩니다. 인생은 고난과 슬픔으로 결국은 그 가운데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건너간다는 거예요. 저는 5.18을 고등학교 1학년 때 겪었습니다. 고향이 광주였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함께하던 그 친한 친구들이 죽음을 건너가는 걸 봤어요.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성경이 증거하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이 죽음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줄 수 있나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도
해결해야 될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있으시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정말 어두운 등불인 거예요. 어두움인 거예요. 어두움. 캄캄한 어두움입니다. 성경이 없다면. 사탄마귀 약한 영들은요, 온갖 우리 인간의 시선을, 마음을 빼앗기는, 당장 내 눈을 즐겁게 하고 당장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눈앞의 즐거움들을 통해서 영원한 미래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어리석은 겁니다. 그날을 형통하게 보내다가 같이 보실까요? 경각간에 음부에 떨어지느니라. 어떤 사람은 지금 삶에 지쳐서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요, 거기에 치중해서 자기의 온 시간을, 삶을, 생명을 쏟아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수고하여 얻은 재물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죠? 한순간에 또 멸망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봐요.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시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아까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조금 내용이 달라요. 그 표현이. 여기 보면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다시는 누가 말하기를요? 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께서 뭐예요? 살아계신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말하기를 이스라엘 집 실을, 자손이죠, 북쪽 나라와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끄신 주께서 뭐라고요? 살아계신다 하리니. 예언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들이 온다, 그 말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림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몇 년 동안이요?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만일에 70년이라고 미리 예언되어 있는데 60년만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다면 이 성경은 쓰레기통에 버려져야 돼요. 다른 모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도 이 한 말씀이 어그러진다면 이 성경은 쓰레기통에 버려져야 돼요. 왜냐하면 중요한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예언과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질적으로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예언은요, 예측입니다. 뭐예요? 예측. 이런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 과거의 여러 지식들, 현재 상황과 현재까지 주어진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일어날 수도 있어. 이거는 예측이고 세상에서 말하는 예언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뭐라고요? 선포.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셔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선포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다르게 이루어졌다면 이 성경은 버려져야 된다니까요. 버려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 속에 엄청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멸망과 함께 모든 인생들의 영원한 운명, 영원한 영생의 축복이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 형벌이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 생활 하시려면 분명하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요, 믿으시든지 아니면 이 성경이 거짓이라는 것을,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인생들이 꾸며서 만들어낸 인생들의 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거하시고 버리시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가 돼서, 왜요?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진화된 존재예요. 아베마에서, 원숭이에서. 죽으면, 한 번 태어나서 죽으면 뭐예요? 끝이에요. 무로 돌아가니까. 자기 주관대로, 그죠?
한평생 재미있게 멋지게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바벨론을 몇 년 동안 섬겨요? 70년 동안. 그리고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복해야 예언이 되어 있죠. 그리고 또 기록되어 있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레미야 선대. 이건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어떻게 해요?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아까 그랬죠? 어떤 예언의 말씀이 있으면 이걸 사사로이 푸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성경들이 풀어준다 그랬죠. 그렇죠? 이사야 성경이요 더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이사야 45장 1020페이지입니다. 102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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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야 45장 1절 찾으셨습니까? 자,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누구죠?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황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창문을 그 앞에서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에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가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니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학자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성경을 믿지 않는 역사학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에 흠집을 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예언의 말씀들이 나중에 기록된 말씀인 증거를 찾으려고요 세상 말로 발악을 합니다. 이 고레스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자들마다 좀 다릅니다만은 많은 학자들이 약 200년에서 150년 정도로 봅니다. 학자들이 연구한 근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13년 정도 보기도 하는데요. 하여튼 가장 일반적인 것은 200년에서 150년 전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기 200년 전. 여러분 200년 후에 이 세상에 누가 태어날지 여러분 아셔요? 모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약 200년 후에 고레스라는 한 사람이 태어날 텐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그 당시 가장 강한 나라의 왕권을 줍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잡혔던 자기 백성을 70년 만에 몇 년 만에요?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고레스라고 해보시죠. 여러분이 고레스인데요. 어느 날 이 고레스가 태어나서 여기 그랬죠.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몰라요. 성장하면서 이 사람이 힘을 갖고 권세를 잡습니다. 그리고 메데파사, 미디아 페르시아 연합을 해서요. 그 당시 가장 강한 나라,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중국, 소련과 같은 이런 나라들을 박살을 내버립니다. 박살을 내버리고 패권을 잡아요. 그리고 패권을 잡고 보니까
자기가 정복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한 민족이 포로 잡혀와서 봤는데 그 민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에 내려오는 예언의 책 속에 자기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고레스.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그 예언의 말씀을 누가 확인해요? 고레스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레스는 성령의 감동하심,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고요, 예레미야서에 예언된 대로 포로 잡혀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다 돌려보냅니다. 이것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세계사 속에서 나오는, 같이 볼까요? 고레스 측량. 여러분, 성경은 역사입니다. 다만 세상은 지나간 다음에 세상 역사가들이 기록하고, 이 성경은 누가요?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은 정말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깊이 연구해야 돼요. 우리가 바이블 세미나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사실이라는 그 증거를 하는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정말 이 예언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물어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미래, 그리고 교회의 영광스러운 미래, 교회의 지체가 되는 나의 영원한 미래와 운명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45장 11절. 45장 11절.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뭐라고요?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내 아들들의 일과 나의 손으로 한 일에 대해 내게 뭐라고 그랬죠? 부탁하라.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그랬죠? 자, 그리고 잘 보세요. 13절.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고레스죠.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려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갚음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만군이라는 것은 군대의 하나님입니다. 무슨 하나님이요? 군대의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전쟁하시는, 싸우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용사시거든요. 여호와는 용사셔요. 값없이 내 백성을, 고레스를 통해서 뭐라고요? 놓이게 하리라. 이렇게 이사야 45장에 2700년 전에 예언이 됐는데 이것이 빗나가 버렸어요. 빗나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 어떤 왕이 일어나서 패권을 잡고 70년 만에 돌려보냈는데 이름이 고레스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성경도 어떻게 돼야 돼요? 쓰레기통에 버려져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예언은 구체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의 미래가 애매모호하게 기록되어 있나요?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장래가 아주 흐릿하게 기록되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경외함으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빗나가지 않습니다. 이 말씀대로 때가 되니까 70년 만에 문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에스라 성경 1장입니다. 이 711페이지 711페이지입니다. 711페이지 에스라 성경 1장 1절 찾으셨습니까? 바사왕 누구 원년에요?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누구에게요?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누구 왕이요? 바사 왕. 자, 메뎃 바사입니다. 원래 연합군인데 누가 더 강했어요? 바사 왕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뭘 내리죠? 초소를 내려가로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지금 누가 말하는 거예요? 고레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신 누구께서요?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누구에게 주셨죠?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뭐라고요?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누구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고레스를. 아마 말씀도 직접 하셨을 수도 있고 오래전에 내려온 예레미야 성경을 봤겠죠? 바보가 아닌 이상. 여러분, 이 당시에 패권을 차지할 정도면 머리가 총명해야 돼요? 좀 어리버리해야 돼요? 총명해야죠. 고레스는 안 거예요. 천지를 주관하시는, 내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자기는 하나님을 몰랐더라도 하나님이 미리 알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를 선택하고 만국의 권세를 자기에게 줬다는 걸 알고 이 명대로 순종합니다. 값없이, 아무것도 없이 전적으로 밀어줍니다. 다 가서 너희 하나님을 섬길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빼앗아갔던 모든 제사 도구를 값없이 다 내줍니다. 3차에 걸쳐서 돌아가죠. 그죠?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 땅에 세웠던 성전이 바로 같이 볼까요? 스룹바벨 성전. 이게 제2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또 나중에 회파돼서 그 성벽을 보수하러 간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 여러분, 구약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미리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에스라서 1장 1정도요 엄청 공격을 받았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게 페르시아 왕 누구죠? 고레스에 실린 겁니다. 이게 발견이 됐어요. 이 내용에 성경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고레스 세계의 왕. 누구예요? 위대한 왕, 정정당당한 왕.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하늘의 하나님이 자기에게 뭘 줬어요? 왕권을 줬다라는 게 이스라엘 민족의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방의 왕이며 위대한 왕 안샨의 왕이신 김베스의 아들이며 나는 오랫동안 황폐되어 온 성소들과 그 안에 있던 신상들을 티그리스강 저편의 신성한 도성들로 귀환시켰으며 그들을 위하여 영구적인 성소들을 지어주었다. 이곳의 주민들은 같이 읽습니다. 저들의 거주지로 귀환시켰다. 증언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 그냥 흘려 넘기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은요, 북쪽 나라에 대해만 배웠던 거고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도 있어요. 그게 이 다음입니다. 여기 보면 북쪽 나라와 그리고 엔드입니다. 쫓겨났던 뭐라 그랬죠? 모든 나라에서. 여기 보면 all the country라 그랬어요. 한 가지 여쭤보죠. 이 바벨론 포로는 쫓겨간 거예요? 포로 잡혀간 거예요? 포로 잡혀간 거예요. 여러 나라예요? 한 나라예요? 한 나라예요. 이 예레미야는 AD 약 130년경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죠. 그리고 130년에 하이드리안 로마 황제가요, 이 두 번째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완전히 진압시키면서 안 되겠다, 얘네들은 이 땅에 두면 안 되겠다. 그리고 강제로 다 쫓아내버립니다. 이걸 디아스포라 들어보셨죠? 대이산.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땅에서 주권만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땅에 거하지 말고 거하지 못하고 열방으로 모든 나라에 흩어져 버린 거예요. 쫓겨난 겁니다. 포로 잡힌 게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포로는요 쓸 데가 있으니까 뭐라고요? 쓸 데가 있으니까 너 이리 와 잡아다가. 여러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포로 잡혀간 그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똑똑한 사람들 몇 명 뽑아가지고 바벨론식 교육을 시켜서 너네 백성 다스려. 그래가지고 이 바벨론을 유익되게 만들어라고 교육시킨 거예요. 포로로 잡아간다는 것은 나름대로 효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포로 잡은 거고, 쫓겨났다는 건 뭐예요? 그냥 말 그대로 쫓아버린 거예요. 너희 못 따라. 너네들 이 땅 떠나서 나가. 거지처럼 자기가 태어난 땅에서 온 나라로 쫓겨가 버린 거예요. 비참하게.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모세 시대에 광야에 있을 때, 언제 있을 때요? 3500년 전에 이것이 또 예언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정말 정신 차리시고요 바라보셔야 됩니다. 성경 예언대로 됐네? 뭐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겠지. 그리고 넘어가 버린다면 그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레위기 26장입니다. 레위기 26장. 189페이지 레위기 26장 33절. 레위기 26장 33절 189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자, 내가 너희를 같이 읽습니다.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3500년 전에 예언의 말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들어가서 열방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흩어지고 쫓겨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4장에 보면 끝날에 돌아온다 그랬고, 바벨론 땅에 포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아오지만 나중에, 훨씬 더 나중에 온 세상에 쫓겨났던 나라들이 다시 어디로 돌아와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예언의 말씀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동시에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간 것을 우리가 직접 보지 않았어요. 우리도 맞죠? 듣기만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시대에 본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온 땅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돌아왔고 가장 강한 나라가 됐어요. 이제 온 세상을 발로 밟을 준비를 하고 있고 이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강하게 해서요 세계 열방을 짓밟을 준비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여쭤보죠. 지금 미국을 꽉 잡고 있는 민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여러분 돈, 재물의 힘이 가장 커요. 무슨 힘이 커요? 재물. 이 세상에서는 그걸 누가 잡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돈의 큰 흐름은 그들이 다 잡고 있어요. 그리고 정보. 오늘날은 정보가 돈입니다. 그리고 군사력. 그리고 세상 모든 정치가들,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한데 그 뒤에서 돈줄을 대고 있는 그 그룹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다 그들 손아귀에 들어갔어요. 그죠? 그리고 종 삼은 겁니다. 이미.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조금씩 풀어주고 먹고 살 정도만. 그리고 유대인들 말 잘 들으면 조금 더 풀어주고. 여러분 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준비가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스가랴서 9장. 그러니까 스가랴서 9장 처음 찾았던 본문이죠. 1321페이지. 1321페이지입니다. (1321페이지) 스가랴서 9장
12절에 보면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자, 보장이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오늘날도 이르노라 내가 배나 내게 갚을 것이라. 그들의 죄악뿐만 아니라 그들의 원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민족에게 당한 역사 기가 막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일본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요. 유대인들은요 12살이 딱 되면 12살이 되면 홀로코스트, 그들의 역사의 현장을 견학을 시킵니다. 그 전까지는 안 보여줘요. 이스라엘 자기들이 비참한 역사를 당한 것을. 왜? 여러분 어린 아이들한테 그런 거 해보세요. 보여줘 보세요. 정상적으로 잘할까요? 못 자랍니다. 이제 12살 어느 정도 성장하고 역사를 이해할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그들의 비참한 역사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홀로코스트를 데려가요. 얘들이 들어가기 전에는 막 떠들고 막 장난치고 몇 시간에 걸쳐서 선생님의 인도를 따라서 사진과 증거 자료들을 보면서요 몇 시간 돌고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12살 먹은 그 아이들의 남자건 여자건 눈에서요 눈물이 주르륵 떨어진답니다. 그리고 두 손을 푹 건진대요. 그리고 그들 입에서 개와 돼지 같은, 정말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이방 민족을 개, 돼지 취급합니다. 짐승 취급해요. 이방인들 두고 보자. 사실입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의 구원함을 받지 못한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서 징치할 그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제 핍박의 시대가 다가옵니다. 과거에 옥스퍼드 대학 정말 기독교에 입각한 선교사들도 많이 나오고, 근데 옥스퍼드 이런 채플 같은데 하버드도 그런답니다. 지금 이슬람 머니가 너무 많이 들어가 가지고요. 이름은 채플인데 기독교인들이 못 빌려요. 그리고 채플을 빌려 가지고 이슬람 그 학생들이요 자기들의 신을 섬기고 있는 회당으로 사용됩니다. 이번 부활절 때 스리랑카에서 8군데에서 뭐가 있었어요? 테러가 있었습니다. 수백 명이 한순간에 죽었어요. 그죠? 요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곳 하나님이 이제 가끔씩 사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거기 보세요. 13절.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뭘 삼죠? 먹인 삼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뭐해서요? 격동시켜.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을 격동시켜 누구를 치죠? 헬라 자식. 헬라는 이방인의 대표 민족입니다. 헬라 자식을 뭐예요?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마지막 머깃도에서 제3차 세계대전, 그죠? 7년 환란 속에 들어가면 이 전쟁이 실제로 일어날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엄청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요.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뭐예요? 없어졌고 백보자 심판이 나오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나와요. 여러분 농담일까요? 여러분의 구원을 정말 확증하시고요. 여러분에게 나머진 주어진 생에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고 보내야 될 것인지 여러분의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곳이에요. 같이 보실까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근데 그 자유함은 방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주는 자유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오해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립니다. 여러분 교회처럼 무서운 곳이 없어요. 왜요? 그곳에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긍휼과 한없는 긍휼과 자비함으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기초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또 하나님의 공의가 여러분 함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부활, 포로 잡혀간 민족이 다시 돌아오고 열방으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이요 다시 살아나서 큰 나라가 되는 것을 민족의 부활로 설명합니다. 뭘로 표현해요? 민족의 부활로.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에스겔 골짜기 뼈 이야기 아시죠?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어느 날 골짜기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에스겔아 같이 해보실까요? 이 뼈들이 능히 다시 살겠느냐? 뼈가 말라버린 거예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민족도 뭐 하시는? 부활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자 뼈들이 살아 일어나요.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연결되면서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극히 큰 군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뼈들은 같이 해볼까요? 이스라엘의 민족이라. 사람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 37장입니다.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결론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에스겔 37장. 에스겔 37장 11절. 에스겔 37장 11절 1210페이지 1210페이지 에스겔 37장 11절. 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뭐라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뭐예요?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진짜로 열방에 흩어져서 칼이 따르고요. 이제는 우리 끝났다. 이제 온 세상 민족들도 쟤네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제 끝난 민족이다. 누구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상황에서 갑자기 한순간에 그 뼈들이 일어나서 극히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민족이 하루에 나라가 되겠느냐. 1948년 5월 14일 어느 날 한날에 갑자기 독립이 선포되고 그 이후로 몇 차례의 중동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이스라엘 민족은 몇십 년 안 돼서 온 세상을 지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결정적인 증거고, 문제는 이제 저와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부활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무덤으로 표현해요. 거기 보실까요? 13절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백성들의 내가 너희 뭘 열고요?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자, 13절도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뭘 열고요? 무덤을 열고. 일어나는 것이 뭐죠?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부활절 보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1년에 딱 한 번만 지키는 절기의 말씀입니까? 우리 매일의 주제가 되어야 됩니다. 매일의 주제가. 우리가 부활한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수년 전에요, 그 인도에서 그 석가모니의 뼈가 발견됐다는 그 소식이에요. 인도뿐만 아니라 인도 그 불교 국가들이요 굉장히 들썩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된 석가모니 뼈를 이렇게 잘 진열해 가지고요 인도 온 시내를 시가 행진을 했다 그래요. 그때 그 뼈가 지나갈 때마다 인도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 뼈 앞에서 부복하고 절하고 기도하고. 뭐 앞에서요? 뼈 앞에서.
그때 인도 그 광경을 지켜보던 한 선교사가 그랬답니다. 만일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뼈 한 조각만 발견된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기독교는 산산조각이 날 거라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죽은 자의 종교가 아니에요. 산자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모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말 속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모세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미 죽어서 없어졌는데 하나님은 마치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것처럼 지금도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현재형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산자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아버지께 부탁해서 보내주신 영, 성령은 같이 해보시죠. 부활의 영, 부활의 영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품었던 갇혔던 자들아,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해당되지만 정확하게 부활의 소망을 품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요, 철장을 잡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공중 재림하시고 그리고 지상 재림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철장으로 이 세상을 깨트릴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허망한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 기록된 분명한 반드시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부활절 이후에 스가랴 선지자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레미야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1.1핵도 빗나가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성참의 역사를 살펴봤고요. 이것은 결국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연결됩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영이 있죠?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죽은 자는요, 이미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예요.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기고 헌신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에서 하나가 되고 이 소망으로 이 육신과 세상과 모든 악한 영들의 계계를 이겨가는 겁니다. 이 소망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는 또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허탄한 말은 가리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밝히 증거되고 그 증거된 말씀이 우리 각인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의 영원한 장래와 영원한 운명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밝히 깨닫고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소망으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주 성령님께서 깊이 새겨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미래를 비추는 밝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